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자기가 쌓아놓은 그 곡식단, 그 창고들에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취해간다면 네가 이룬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을 위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저도 절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생명이 되면, 힘이 되면 우리가 붙잡고 갈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로 하십니다. 26년 사과월제 아침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의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혹시 가져가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하신 분들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3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날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계속되는데 3월 29일은 종려주일로 저희가 예배드리게 되고요. 고난주간인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성금요일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될 텐데 그때는 성찬 예식도 함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겸 독서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날 개강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내용은 철로 역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길을 찾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찾다, 나를 찾다.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네, 누구나인데 저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죠. 3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나를 찾고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년 3월 대표 기도자들 순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 공사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마 잘못 나가서 조금 혼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3월 1일은 저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26년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셋째 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우선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날 시행될 예정인데 기억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니 그 어려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정하여 나되게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조금씩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우리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염증이 생기니까 왼손을 새끼손가락 끝인데도 왼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2월을 지나고 3월을 지나가는데 회사 직원들이랑 얘기하면서 26년이니까 갤럭시 S26이라는 모델이 새로 출시했는데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잘 못했잖아. 이 한마디에 얼마나 아픈지 가슴이 아파서 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하나하나도 참지 못하는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서 보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아픈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뒤이어질 순서들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에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가운데 은혜를 내주시는 정말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시는 것을 나의 주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건져내신 구원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가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교만과 겸손으로 엉키고 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자만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어려운 순간만 모면하는 회피가 아닌 회개를 회개되게 하며 깨닫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구원의 열쇠이자 통로임을 믿어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찾고 부르짖으며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의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하옵시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하여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까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큰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를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올려지는 기도를 통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 가정과 일터까지 평안케 하시고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3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히 자신이 나아갈 바를 기도하며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몇 주간 아마 우리 청년들이 이 특별한 순서들을 아마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에 다음 주에는 피아노인가요? 다음에는 아마 플룻도 올 것 같고요. 한 주간 교회 와서 찐자매가 연습 연습을 하는 어느 날 그날은 사무실에 있는데 연습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주의 설교가 뭐였냐면 사순절 다시 하나님께 말하다 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순절 절기 우리가 무엇부터 할 수 있는가? 그건 기도하는 것이다. 한 청년은 제 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를 건성으로 듣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 교회의 청년들이 날개를 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에게 상관하니까 누구는 남이 들어도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식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르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지혜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순서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의 손길과 또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께 기쁘게 드리고 이웃과 감사함 가운데 나누고 그 속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습니다. 주님, 좋은 선생님, 건강한 친구들 만나고 사귀게 하시되 먼저 건강한 친구가 되고 지혜로운 제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웅크렸던 품들을 피게 하시며 날개를 펴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불안 장애를 또는 만성적인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청년들 40%가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 이런 조사의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몇 사람들이 느끼는 예민함이나 개인적인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불확실해요. 또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비교는 일반화되고 뉴스를 들으면 여기저기서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다시 또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될지 참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보면 이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는 저희 세대가 사실 안전한 시대이거든요. 더 많이 가진 시대이고 더 많이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는 생각도 못했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먹고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질적인 예로 통장의 잔고를 봐도 아버지 때는 저축이라고 하는 거가 어려워서 저축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단돈 진짜 10원에서부터 은행에서 받아서 저축을 했거든요. 지금 은행에 10원짜리 가져가게 되면 요일을 정해놔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십시오. 동전 안 받아요. 세는 것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보험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 보험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응? 있어도 사실 지금처럼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보험이 있어요. 큰일을 당해도 웬만한 것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작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앞선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훨씬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눈 뜨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고뇌 가운데 시작하는 세대들이 지금 같은 세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 정말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불안 가운데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산을 분배하는 이야기나 돈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탐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15절을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에게 주한 자이나 물건나 인자로 생각하고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납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중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재판장이 멀리 있을 경우에 그 동네에 있는 납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 형에게 재산을 좀 제대로 분배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재산적인 돈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탐심이라는 단어,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플레오, 더라는 단어와 렉시, 가지다라는 단어를 합성하거든요. 있는데 이미 가진 것이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풀어보지만 고대 근동에서의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는 좀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끝이 없는 소유의 욕망, 이게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이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위한 삶의 방식, 이게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게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친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그 유산이 자기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 마음의 심중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넉넉함이 너의 안전을, 생명의 안전을,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생명, 존재의 근원, 그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진짜 불안해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내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탐심, 우상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임금의 전하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니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풍년이 든 부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살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죠. 성경은 누누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준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뭡니까? 7년 풍년이 들 때 곡식들을 창고를 지어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될 때 그것으로 나누면서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들을 요셉을 통해 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살지 말고 어쩌다 보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냐? 그럼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풍년이 든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나의 나라. 이 풍년이 든 부자의 문제는 뭐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앞으로이라는 단어,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는데요. 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프론이라는 단어는 생각, 분별력, 사고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고의 중심이 없어요. 사고의 중심이 없다는 것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계획했어요. 창고를 지으며 계산했어요. 얼마나 크기로 창고를 지어야 될까를 계산했지만 영혼을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그 인생을 준비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영혼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거둬지는 곡식들을 다 추산해보면서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 어리석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성실하게 계획한 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죠. 힘쓰고 있잖아요. 사고의 중심이니까.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 있는가? 이걸 살펴봐요.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열심에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야기 중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해요. 아니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헛똑똑이를 인터넷에 쳐봤어요. 뭐라 그러는가? 똑똑하지만 본질을 잊어먹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신학적으로 본질, 하나님이 없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부자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창고를 짓는 걸 보면 머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과 실천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질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비우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계획하시고 계산하시고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그 계산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지식이 가증하니 성령의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삶을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그의 계산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무엇인가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열정이 있어요. 알려고 할 때, 찾을 때, 찾고 찾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지리라, 만나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 부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면 내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노?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가 누가가 참 똑똑한 사람인 것은 적절한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로 찾아간다. 무슨 뜻이에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빌려줬다는 뜻이잖아요. 단어도 그래요. 찾다, 아파의 투심이라는 뜻인데요. 요구하다, 되찾아 간다, 이런 뜻이. 요즘 많이 느끼시지 않아요? 저는 저희 형이나 주변에 아픈 분들을 보면서 참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마음 같아서 그냥 짠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말하는, 됐다 이제 내 생명아, 나의 존재야, 이제는 평안히 안전하게 누리며 살아라 말하고, 그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부자가 말한 안전은 허상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도 움켜질 수 없는 바람을 붙잡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신앙의 참 지혜가,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에이스테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에이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세상에는 부유했어. 세상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고는 가득 찼지만 하늘은 비어있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성경은 이 사람은 어리석다 말하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좀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노력이 네가 이루는 성과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만 알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과 자만 가운데 빠져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과 평안과 샬롬과 안정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토막을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아는 장모님 한 분이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평소의 지론이 뭐냐면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사셨어요. 건강한 기업 깔고 가정을 잘 돌보셨습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장모님 죄송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저를 붙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그분이 저를 붙들고 있었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전과 미래를 계획하고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건 내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순절 절기 동안 그 중심을 바꾸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는 것이 이 부자가 말하는 창고를 짓고 더 많이 더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그 통장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적용 찬송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자기가 쌓아놓은 그 곡식단, 그 창고들에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취해간다면 네가 있는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을 위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저도 절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생명이 되면, 힘이 되면 우리가 붙잡고 갈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에는 다시 말하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사순절 나눔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두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가시기 전에. 한 장로님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나는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오셨네요.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그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됐는데,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붙잡았던 그런 것들은 필요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길 소망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과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람적인 세상적인 지혜나 계산 가운데 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준비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계획과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 가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 꼭 하나님을 모시세요. 혼자 애쓰지 말고 혼자 계산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우리의 인생 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게 해달라고 통장의 잔고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보험이 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고 그분 속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생명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당신을 내놓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헛똑똑히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후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 탐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